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뜰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획표를 만들든지 만들지 않든지 상관없이 나름대로 계획을 하며 또 계획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하루에 해야 할 일들, 또 한 주에 해야 할 일들, 한 달에 해야 할 일들, 1년에 해야 할 일들을 꼼꼼하게 또 자세히 그렇게 기록해서 준비하여 계획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계획표를 작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또 은퇴 후에 노후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렇게 계획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획을 세우고 또 목표한 것을 정하고 그렇게 사는 것 참 중요하지요. 하지만 우리의 그 모든 계획에 우리 모든 삶의 배후에 누가 살아계시고 누가 함께하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계획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세운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계획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표에 나의 계획표를 맞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갈 때 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좋고 금상첨화지요. 하지만 종종 다른 경우도 많이 있지요. 만약 나의 계획, 나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르다면 어떤 것이 더 정확한 것일까요? 나의 시간표가 정확할까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확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시간표지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차이가 날 때 무조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아직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라면,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지요. 이제 내가 생각해 볼 때 분명히 이 일을 해야 할 때고 가야 할 때 같은데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어야지요. 왜요? 우리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지요. 내가 왜 사는가? 우리가 이 땅에 왜 살아가는가? 내 삶의 영화를 위하여, 내 부를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아니지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위하여, 그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한치의 오차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따라가는 일이지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깨닫도록 기도하는 일이지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지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은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시간표 되는 대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 그 하나님의 계획표에 여러분의 삶을 맞추어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제 80세 이후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앞에
출애굽기 3장에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스데반 집사는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시내산에서 가시떨기 나무에 타지 않는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불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가시떨기 나무에 타지 않는 불꽃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이렇게 나타나는 장면 자체가 하나님의 하나의 메시지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떨기나무는 시내산 전 지역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아카시아 종류의 키 작은 가시덤불입니다. 여러분 이 떨기나무, 가시떨기나무 모세가 부르실 때 하나님이 그 불꽃 가운데 임했다는 그 말씀 안에서 야, 참 귀한 나무 같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야말로 잡초 같은 나무입니다. 아무 쓸모짝에도 없는 딱 한 군데 쓸 때 있는데 어디에 쓰느냐 하면 불 뗄 때 쓰는 그 나무가 가시떨기 나무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했을까 하는 것이지요. 불꽃은 능력이지요. 또 불꽃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불이 타면 뜨겁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나타나셨을까? 그것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불을 붙이면 밖에서 안으로 타고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불꽃은 안에서부터 타고 나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죄가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오늘 분명히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지만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말씀해 주고 있고 그 하나님이 왜 불꽃 가운데 부르시는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오늘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40년이 참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고 있다는 거죠. 가시떨기 나무, 모세를 상징합니다. 너의 인생이 이렇게 가시떨기 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모세의 부르시는 그 모습 또 그 부르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4장 20절, 예레미야 11장 4절, 열왕기상 8장 51절을 보면 불은 고난을 상징하는데 애굽은 쇠풀무, 용광로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타는 떨기나무는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과 모세의 고난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아무렇게나 자라는 비참한 떨기나무와 같은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 같은 귀한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처음은 천하고 보잘것없는 가시떨기 나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셨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천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불같은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지금 종살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이 붙으면 타서 없어져야 합니다. 재가 되어 날려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 가시떨기 나무는 타버려 없어지지 않습니다. 재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나고 이스라엘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때문에 가시떨기 나무 같은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모세를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있다는 것이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은혜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찾아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그 고통을 보고 그 모습을 알고 찾아오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존재, 이스라엘, 보잘것없는 그런 이스라엘을 가시떨기나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으로부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비천한 가시떨기나무 같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불타는 가시떨기나무처럼 고난의 불이 우리를 살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가 열심히 살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 스스로의 안타까움이 우리 속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보잘것없는 같은 나 같은 자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왜 살아갈까? 나 같은 존재가 이 세상에 필요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덮쳐서 고통도 따르는 거죠. 고난이 우리에게 덮치는 것입니다. 그때는 너무 힘들지요. 나의 자존감도 떨어지는데 고통까지, 고난까지 당하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이란 사실이 있죠. 타지 않고 재가 되어 흩날리지 않도록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포도나무처럼 무화과나무처럼 존귀하게 만드셔서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의 장전으로 삼으셨던 하나님이시란 말씀이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는 언제나 세상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잘난 사람, 잘 사는 사람, 또 권세를 누린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내보다 어린 것 같고 내 친구인데 저 친구는 저렇게 잘 나가고 잘 되는데 나는 왜 그럴까? 그런데 인생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잊지 마십시오. 그럴 때도 그런 자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있죠. 여러분, 40년의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역전시켜 주실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이지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이든 그 어떤 권력자든 부자이든 상관없이 그들도 한 영혼이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란 사실, 그들만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은혜, 이 사랑 아닙니까? 보잘것없는 가시떨기나무 같은 내 인생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드시고 세우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또 주님 손에 붙들려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모세의 입장에서 이 나무의 의미입니다. 아시다시피 120년의 모세의 인생은 세 부분은 나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40년은 애굽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란 시기고, 두 번째 40년은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연단받은 40년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시기는 오늘 본문부터 이렇게 부름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렇게 쓰임받는 40년의 시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애굽의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 하나님을 대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모세의 능력이나 모세의 열심이나 모세의 지혜로 되는 일이 아니란 것을 오늘
이 가시떨기 나무를 통해서 불꽃이 타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지혜로 그 하나님의 섭리로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러분 모세의 말처럼 모세는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 말하더라고요. 모세, 숫자를 모세. 그만큼 모세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처럼 모세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일입니다. 사랑 여러분, 모세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같은 자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했던 모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지요.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영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가시떨기 나무에 타지 않은 불꽃의 모습으로 나타나 모세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광야에 40년 동안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비우는 그 일이 있기 전 40년은 어떠했습니까? 동족을 위해 자기 능력과 자기 열정으로 일어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모세는 뜨거웠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던지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고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리고 동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택할 정도로 그만큼 모세가 열심히 있었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죠. 그 불붙는 열정으로 동족의 편을 들고 애굽인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동족의 거절이었고 살인자로 도망하여 광야로 그리고 목동으로 40년을 죽어 지내며 사는 것 아니었습니까? 처가 살해합니다. 이런 땡전 없던 사람이 처가에 얹혀 삽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누구였던 모세였습니까? 애굽의 바로의 아들 왕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애굽은요 천하를 호령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 애굽의 왕자였으니 자기 대권 주자였으니 그의 권세가 어떠했겠습니까? 바로 다음 아니었겠습니까? 바로 왕 다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그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그리고 처가에 얹혀 사는 인생, 그것도 40년. 여러분 그 도망자로 갈 때 하나님이 40세 때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는 40년 동안 훈련시키니까 훈련 잘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했다면 40년 동안 모세가 얼마나 기쁘게 훈련 잘 받았겠습니까?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말씀도 없었습니다. 광야로 쫓겨나서 살 때에 그 40년의 삶, 자신을 돌아보며 얼마나 신세한탄을 했겠습니까? 왕자였던 내가 처가에 얹혀 사는 양치기로 살아가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자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로 살아가는 그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의 뜨거움과 열정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열정은 동족의 거절 앞에서 그냥 꺼지는 열정이었고 살인자라는 현실 앞에 사그라드는 그런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40년 동안 모세를 낮추셨습니다. 아니 죽이셨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비우는 연습을 훈련을 했습니다. 모세의 능력과 모세의 지혜와 모세의 유능함과 잘남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후 오늘 본문에 40년이 참에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나타나시는 것이지요.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부터 하는 일은 모세 너의 열심과 열정이 아니라 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다.
그 뜻으로 나타나신 것이지요.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보십시오. 우리의 열심은 금방 타올랐다가 재가 되어 꺼지는 열심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금방 꺼지고 식는 우리의 열정으로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이지요. 처음에는 얼마나 가슴 뜨겁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합니까?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그 열심이 열정이 식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열정으로 하기 때문이지요. 사랑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의 열심이 앞서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같은 우리에게 이꺼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만이 그 하나님의 불이 하늘로부터 우리 가슴 속에 떨어질 때만이 우리가 식지 아니하는 열정으로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이죠. 떨기나무는 흔하디 흔한 가시 넝쿨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에도 사용하는 재료로 부적합합니다. 쓸모가 없는 나무이지요. 이것은 지금 모세 자신의 모습과 같습니다. 40년 전에 애굽 왕궁에 있을 때는 백향목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디안 광야 40년 후의 모습은 마치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지요. 그냥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흔하디 흔한 그런 잡초 같은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처지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형편처지에 맞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죠. 사랑 여러분, 우리 인생이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냐 백향목 같은 인생이냐,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기준 세워서 1등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잘났다, 성공했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지요. 중요한 것은 어떤 인생이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시떨기 나무, 아무 쓸모짜기도 없는 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불꽃으로 임하셨습니다. 타지 않으셨습니다. 재가 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영광의 불이 되고 영광의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떨기나무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 인생은 존귀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인생을 질그릇 인생이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나무그릇도 아니고 질그릇, 그냥 쉽게 깨어지는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그 질그릇 안에 뭐가 담겼다고요? 보배가 담겼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질그릇, 쉽게 깨어져 없어질 보잘것없는 질그릇이 보배를 담은 존귀한 질그릇이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금그릇이라도 그것이 오물이 담겨 있으면 버립니다.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질그릇이랄지라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으면 그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 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요셉을 보십시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노예로 잡혀간 그때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그 감옥 생활을 할 때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고 있으니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환경,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 우리는 좋은 것으로 또 정말 위대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바라지요. 내 환경이 형통해지고 내 모든 생각하는 조건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지요. 여러분, 조건과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느냐 아니냐, 그게 승부의 관건이란 말씀이지요.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해도,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의 삶이란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십니까? 여러분 인생 형통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나고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대통령이 되어야만 그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우리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이지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란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리 발부둥 치고 노력해도 안 되는 그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사실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의 능력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인생 실패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다 잃어버려도, 이 세상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인생 성공한 인생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지요.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을 가지고 환경 탓하며 조건 탓하며 열심히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무기력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거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어두워지고 우리의 삶은 딜레마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하나님과 항상 함께할 때 우리의 삶은 매 순간순간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에 우리의 삶이 사건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기적이 되고 우리의 삶이 역사가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면 그냥 그것으로 끝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일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건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이 된다는 사실이지요. 사랑 여러분,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 불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사라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자존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충분하신 하나님, 영원히 넘쳐 흐르시는 하나님, 에너지가 충만하시고 능력과 그리고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존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또 불꽃 가운데 그 가시떨기 나무 불꽃으로 임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잘것없는 가시떨기 나무 같은 인생에 임재하셔야만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부르심받고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잘난 것이 있으십니까? 가진 것이 많으십니까? 배운 것이 많으십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께 드려 쓰임받으십시오. 동시에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부족하십니까? 오늘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이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불로 임하실 때,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시련과 환난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사건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같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불같은 능력과 그리고 열정을 우리에게 주셔서 보잘것없지만 우리 같은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주신 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 같은 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 그래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믿음으로 오늘 또 주어진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시고 여러분의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쓰임받는 모세 같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시떨기나무 같은 이스라엘, 가시떨기나무 같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능력 있는 불로 찾아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세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의 불이 임해야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았습니다. 이제 우리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어떤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건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